오늘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은 언어 전쟁이다. 영적 전쟁은 언어 전쟁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그런 영의 전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5월 첫째 주에 저희 교육국에서 함께 차세대 선교국에서 함께 했던 그 교회가 좋아요라는 그 성극과 그 예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함을 또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근데 그 여러 가지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조승현 전사님이 사단의 역할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 사단이 뒤에서 계속적으로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 일들을 도모하고 또 그렇게 계획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이 영적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영적 도구, 영적 전쟁의 그 도구로 사단은 이 언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이 언어는 단순히 그냥 의사소통을 넘어서 정말 이것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그러나 이 영이 무엇이냐면 결국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라고,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른 이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 그것이 아니라 여기 이 단어를 보면 레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영이요 생명임이 맞지만 그것을 넘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정말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그는 자신의 삶이 괜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주는 자신의 고향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파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는 그러면서 준비하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언제든지 물어보면 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지 그는 준비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침 기회가 딱 오죠. 느헤미야의 그 표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너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 우리의 조국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병도 필요하고 목재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이야기합니다. 준비하였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붙여주셔서 그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성벽이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성이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정말 멋지게 그가 모든 걸 준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이 무너진 그 성벽을 쌓으려고 사람들을 모으고 이 3장 말씀에 보면 그 성벽을 준수할 때 누가 나와서 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제 정말 금방이라도 성벽이 지어질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일들을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성벽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온 다음에 이 4장에 딱 들어가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성벽 건축에 대해서 음해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역사는 늘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육체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주변에 많은 상황들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분명히 방해하는 그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성벽 공사에 관한 소식을 듣고 방해합니다. 그 중에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시작되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영적 전쟁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도발합니까? 그리고 이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막 가가지고 성벽을 못 짓도록 사람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벽돌을 막 무너뜨리면서 한 것이 아니라 산발락과 도비야가 어떤 걸 했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아멘. 말합니다. 뭐라고요?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 너네가 뭘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나라도 잃어버리고 다 무너진 그런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말합니다. 스스로 너네가 경고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려고 하는가? 야, 너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냐?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의 이 일을 마치려고 하느냐? 너네가 하는 일이 너무 하찮고 아무것도 아니다.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야도 이야기하죠. 3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너무 안타까운 말이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야, 너네가 쌓는 그 성벽 진짜 여우가 여러분 얼마나 가벼운지 아시죠? 예,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을 막 퍼뜨립니다. 근데 이 말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4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뒤에 말씀을 보면은 유다 사람들도 자신들이 이걸 할 수 없다라고 이 말이 전달되어져 가지고 결국 자신들도 할 수 없다라고 노래를 지어서 막 만들 정도로 사람들에게 이 언어, 이 말의 파장력은 엄청나게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이 정치와 경제와 이 모든 것들, 실질적으로 매스컴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나와서, 경제학자들이 나와서, 미래학자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 다 말로 정치를 합니다. 말로 모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먼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적 전쟁을 사단은 어떤 것으로 사용하냐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이 언어를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말이 그냥 들려지고 그냥 뿌려지고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4장 뒤에 말씀을 보면은 이 유다 백성들까지도 그것에 현혹되어서 자신들이 곧 그렇게 될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말씀을요. 4장 4장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집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노역이 힘드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여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부정적인 언어들과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언어들을 통해서 이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거 우리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라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영적 전쟁임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사단은 이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만 무너뜨리고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똑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 언어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이 왜 나오신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기도임을 깨닫고 이 새벽에 나와 주님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살아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대적하고 똑같이 언어의 전쟁이니까 우리가 더 악한 말, 더 혐오적인 말, 더 어려운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언어이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하나님, 저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저들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이 끝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이 백성들이 이 마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들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더 큰 역사로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는 열방과 민족보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더 강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입술 하나가 이 세상과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를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의 눈에는 다 무너질 것 같고 되어지지 않는 이야기, 이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리고 너네가 정말 쓸데없는 일, 제사 드리려고 하느냐? 너희가 무슨 일을 마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동요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흐름과 역사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시고 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시편 118편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고통 중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넓은 곳에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다 무너져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지금 조금의 어떤 문제들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참된 자유를, 참된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지금 우리에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벽으로 잘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분명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방해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언어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엄청난 성벽도 사람들의 몇 마디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 말은 단순히 그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영적인 통로이고 지금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이 언어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으로 이 태초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말이 영이요 생명임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는 이 기도들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언어가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영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언어가 우리를 만들 수 있고 이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이 열방과 민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의 언어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중한 시기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그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은 그 성벽을 쌓는 일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정말 52일 만에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죠. 52일이라뇨.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2일 저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한 날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세상에 그냥 동요되어서 그 이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무릎 꿇고 금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금식하시면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대통령, 그리고 정직하고 올바른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 말씀이, 이 말이라는 것이, 이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깨닫고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그 말에 권세가 있음을 믿고 기도의 언어로, 영적인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